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벗어나려면 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실수를, 이 죄악을 너희가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단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가 그 어려운 적용을 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하나님, 오늘 먼저 그 어려운 적용을 했던 이사야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죄악과 끊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심령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종종 듣고 있는데 큐티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그 큐티하면서 발견한 죄에 대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삶에서 발견한 죄악들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큐티 시간이나 아니면 음성으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계속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을 강조할 때마다 늘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죄라는 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오픈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 마음이 힘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가 도대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한번 이제 큐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인을 절대 믿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마무리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뭐 모압이라든지 뭐 구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를 주실 때 이 말씀은 사실은 이 큐티 말씀으로 보면 한 단락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믿지 마라, 애굽을 신뢰하지 마라라는 구절은, 이 경고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애굽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그 때를 밝힙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 해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아수르 왕이 블레셋의 한 성읍인 아스돗을 쳐서 취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 아수르 왕이 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는 이 사건이 애굽을 믿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해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진술해서 그렇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원통하고 한이 맺히는 사건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릴 텐데, 원래 애굽이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왕이 아랍계 계통의 인종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제22대 왕조죠, 소생크 1대 때 1세 때 이집트 각 지방을 다스리던 군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왕이 되겠다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집트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왕족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반란이 진압이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의 쿠시 왕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는 구스 족속인데, 처음에는 그냥 반란만 진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쿠시 왕조가 반란 세력을 하나하나 격파하더니 결국에는 이집트 전체를 이제 점령하면서 최초로 흑인이 파라오가 된 거예요. 흑인 파라오가. 이때 이제 첫 흑인 파라오가 피에라는 왕인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흑인 파라오가 이 샤바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건을 일으킨 파라오가 이 두 번째 흑인 파라오인 이 샤바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 샤바코가 처음으로 파라오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게 뭐냐면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수르에서 이제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고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벗어나고는 싶은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을 빌려가지고 이 일을 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설득해서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자고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했던 이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스돗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스돗이 이제 이 샤바코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내가 같이 싸워줄 테니까 이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스돗이 이집트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를 믿고 대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밀고 들어오는 아수르 군대가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패배를 했는데, 이 패배를 할 때 더욱 이 패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게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싸울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스돗이 도움 한번 요청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에 이 아스돗 왕이 잡혀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간 다음에 정말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고 진짜 왕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아스돗 왕을 잡아서 아수르 왕에게 넘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샤바코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같이 치잡고 유혹했던 샤바코가 직접 아스돗 왕을 잡아가지고 사르곳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토록 믿고 있는 세상 애굽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역사 속에서 이상한 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수없이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라고 할 때 제일 강조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애굽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한 장에 걸쳐서 뭐 한 단락에 걸쳐서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애굽 믿지 말라는 말만큼은 3번에 걸쳐서 경고했어요. 근데 이 3번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실제로 숫자 3번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3번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을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이 본문이 나거든요. 그게 숫자 3번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할 만큼 했다는 완전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애굽만은 믿지 마라.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의 행동 패턴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망하는 자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빼고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안 믿어요. 이상한 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 선생의 말씀이 충돌해요. 누구 말 믿는 줄 아세요? 인간 선생님의 말을 믿어요. 자매들이 꼭 있잖아요. 그 연애를 하다가 배신당할 때 패턴이 뭐냐면 오빠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해요. 그럼 누구 말 믿는 줄 아세요? 오빠 말 믿어요. 그러다가 오빠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는데 망한다는 하나님 말씀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때. 누구 말 믿었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 말을 믿어요. 즉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뭐냐면, 사람이 망할 때 그 망조의 전조 증상이 뭐냐면 누가 믿음의 대상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돼요. 분별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아무리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안 믿어져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만 안 믿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처방에 대해서 딱 하나 주세요. 딱 하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 안 믿고 애굽 믿었다가 망한 아스돗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만 신뢰 안 하고 다 믿는다. 이렇게 아스돗에 예를 주십니다. 주시면서 갑자기 이사야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야, 너 오늘부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남유다 거리를 활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몸을 벗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이사야가 진짜 적용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벗은 발로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 내 맨발을 드러낸다 라는 뜻이 뭐냐면 내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구석을 내가 보여준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여러분 이사야가 귀족이에요. 왕족. 여러분 이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존재는 이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노예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을 완전 빼앗길 때, 그러니까 주인이 이 노예의 인권을 빼앗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자, 너의 옷을 벗고 신발까지 벗어. 그리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너희가 장차 망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될 텐데 딱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수치의 예언은 회개하면 안 당할 수도 있는 예언이 아니고요, 반드시 당해야 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끌고 갔던 방식이 뭐였냐?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알몸을 벗긴 다음에, 하나도 안 입혔어요. 전부 알몸으로 벗긴 다음에 만천하의 이스라엘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신발까지 벗으라고 명했던 분이 누구냐? 그리고 만천하에 너의 몸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천하의 수치를 드러낸 분이 누구냐?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가 엄청나게 아픈 경험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자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얼마 후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는데 이 우상 숭배가 800년을 끊어지잖아요. 800년. 계속 하나님 빼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또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또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천하에 자기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자 80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우상 숭배가 끊어져요. 70년 만에 끊어져요.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육적 수치를 잘 당하면 절대로 영적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걸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초조해지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일로 사무엘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했냐고. 이때 사울이 한 게 뭐냐면 변명으로 자기 육적 수치를 가려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당신이 늦게 왔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육적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 이것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죄를 드러내시는데 자기 수치를 가리고자 늘 인정과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땅에서 수치를 가리고 죽어서 영원한 영적인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죄를 안 지은 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고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육적인 수치를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죄를 인정했고 자기 죄를 오픈했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 수치를 잘 당하니까 그가 이제 받은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죽어서는 영적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태어나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이제 저 자신을 그렇게 믿고 제가 저 자신한테 속고 살았는데 그때 이상했던 건 뭐냐면 애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져 오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35살에 했는데 결혼을 그렇게 제가 미뤘던 이유가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애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돈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세 형제 중에 돈 때문에 수치심을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지긋지긋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제일 지긋지긋했어요. 가난이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면서 자꾸 느껴지는 부담감이 뭐냐면 목사로서 얘를 못 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 아이는 목사 자녀로 태어난 죄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거고 돈 없는 주눅 드는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빠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초라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느꼈던 그 비참한 감정을 얘가 느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가 그걸 이제 극복을 했을 텐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때 유독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복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한 방 긁어가지고 저 당첨되기만 하면 내가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이제 한 아이의 인생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게 돈이라는 애굽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기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아버지가 일평생 가르치신 게 절대로 복권 사지 말라고. 너 복권 사는 즉시 너는 그 순간 목사가 아니라 거지가 되는 거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니까,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을. 그래, 로또 복권만 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연금 복권도 사고, 그때 이제 스피또라고 긁는 복권도 샀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게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로또라는 애굽은 저를 배신했죠. 배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복권을 긁는데 다 꽝인 거예요. 다 꽝. 근데 그 순간 혼자 있잖아요. 꽝이 된 이 복권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그걸 긁으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밀려오는 수치심이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제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할게요. 제가 설교를 몇 편 할게요, 제가.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안 믿었겠어요? 저는 제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복권을 사고 긁었는데 꽝이 됐어요. 근데 꽝이 된 그 복권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제 실체가 뭐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돈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애를 못 길러줄 것 같은데 돈이라는 애굽신은 내 애를 길러줄 것 같은 거예요. 제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언젠가 내가 목사로서 반드시 돈 사고를 치겠구나. 나는 그럴 인간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지난 교회에서 10,000명이 듣는 설교 시간에 이걸 오픈을 했어요. 제가 복권을 샀다고. 근데 복권을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제가 믿는 신이 돈이었다고.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언젠가 목사가 되고 반드시 돈 사고 칠 사람이라고. 제가 그거를 설교 시간에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목사라고, 저는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키워줄 거라고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픈을 해서 수치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육적 수치를 잘 당해야 영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원리를 제가 하나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선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는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육적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복권을 사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왜 오픈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 적용시켰을 때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오픈을 싫어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육적 수치를 당한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사람의 죄는 육적 수치를 당하기 전까지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허망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결돼요. 제가 경험한 게 딱 그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수치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내 죄가 끊어질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데. 여러분, 각종 중독의 죄, 음란의 죄, 거짓의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수치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육적 수치를 잘 당하는 자는 절대로 영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선택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육적 수치를 피하고
영적 수치를 당할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영적 수치를 잘 감당하고 영적 수치를 피할 거냐, 이 선택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죄를 드러내면서 육적 수치를 잘 당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사야가 적용했던 대로 용기를 가지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육적 수치를 잘 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오픈하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치를 가리움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